신약 다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편지라는 대주제로 우리가 신약 기록자들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공평과 긍휼이란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매우 강조하는 책이죠. 다섯 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목사이면서 또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왜 그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라는 그런 전승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던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주제로 보게요. 첫 번째, 믿음이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미시파트,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법적 정의 혹은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쯔다카는 같은 어떤 정의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의는 긍휼이 있는 정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차별과 관련된 미시파트와 쯔다카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쯔다카,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자가 행해야 할 쯔다카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 보니까 제목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 같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가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차별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제 신자들로 하여금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첫 번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로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좀 뜯어볼게요. 뜯어서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뭐 다른 내용도 약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말하는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있죠.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또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있는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경받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홀리니스, 홀리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 이것을 신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영광의 주를 믿는다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뭐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 우리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신자는 믿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자,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이것이죠. 자, 여기에 추가해서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어떤 치유와 관련해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말하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죠. 우리 그런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영광,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신자들은 이것을 믿어요.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5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자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가진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고백에 맞는 증거.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자,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였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차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이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지요.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스페셜 어텐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요.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내 발등상 아래는 내 발 밑에입니다. 내 발 밑에. 의자도 안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야고보는 회당의 문제를 회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 그 당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회당에서 혹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차별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새소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신자가 그런 교회를
출석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겠다 싶은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자, 구약 성경으로 가서요. 이 차별 문제에 대해서 또 공정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퍼트라고 해서요. 이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법적인 정의라는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다는 말이 미시파트가 되겠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재판할 때 이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혹은 힘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저울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공의와 공평함, 공정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사람에 따라서 부귀 귀천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내용이 있어요. 다른 구절을 보면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재판에 있어서만 공정함의 적용이 아니라 외국인, 여기서 외국인은 이스라엘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조차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내게로 돌리라는 말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장의 내용에 의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부귀 귀천에 따라서 재판의 저울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미시파트 법적인 정의를 행하라라는 성경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법이 단순히 법적인 정의, 저울을 공정하게 저울의 무게를 공정하게 해라 이것만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시파트를 뛰어넘는 또 다른 공정함 혹은 정의를 성경에서 가르쳐요. 신명기 24장으로 가볼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채권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가 뭐 돈을 빌렸다고 해요. 전당물을 맡기고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아직 갚지 못했어요. 그럼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이 채권자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는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인 옷을 돌려주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미시파트, 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 했어요.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려줘라 했어요. 너의 법적 권리인 미시파트만 주장하지 마라. 미시파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구약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정한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정의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입을 옷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그에게 옷을 돌려주는 것, 자비와 긍휼의 정의를 행하라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긍휼, 자비가 있는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느니 나는 무엇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있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인 정의인 미시파트를 뛰어넘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이 있는 정의를 히브리 말로는 찌다카라고 불러요. 찌다카. 이 찌다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 이상의 정의입니다. 법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근데 그것 이상의 정의를 찌다카라고 해요. 이 찌다카에는 공평의 의미도 있고 공의의 의미도 있고 자비, 의로움, 은혜, 사랑 여러 의미들이 이 찌다카에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넓은, 더 깊은 정의는 미시파트를 뛰어넘는 찌다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볼게요. 신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찌다카,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자비와 의로움, 은혜, 사랑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찌다카의 사건입니다. 위에 나온 공평, 공의, 자비, 의로움, 은혜, 사랑의 정의를 행한 찌다카의 사건이에요. 자, 로마서 3장으로 연결해서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재판장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져야 될까요? 바로 미시파트, 법적인 재판이 그리고 법적인 선고가 내려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무엇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미시파트, 법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겠죠? 궁일에 있는 정의를 말하고 있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찌다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찌다카요. 자, 찌다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리데미션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시파트, 법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Jesus,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나의 죄는 sin,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death penalty,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파트, 법적인 심판도 있고요. 동시에 긍휼이 있는 정의,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정의인 찌다카도 같이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자가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찌다카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했습니다.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의 찌다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도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어요. 이 밑줄 안에 들어갈 단어로 무엇이 좋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 이 차별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자가 이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행해야 될 신자의 찌다카가 있어요. 신자의 찌다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찌다카를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로마서에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혹은 자매라고 하는 단어, 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189회가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자매들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는 사회 계층 간의 계층의 구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평민이 있었고 노예계층이 있었고 상위층이 있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층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노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상류층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 계급장을 달고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계층의 계급장을 다 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글들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자매라는 표현도 많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계급장 띠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신자 사이에 차별 문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별 문제가 늘 안타깝게도 있게 되는데요. 어떤 차별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는가? 차별할 수 있겠죠. 무슨 액세서리를 했는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인종, 성별, 학력, 외모 등등으로 차별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나 자신이 내가 입은 옷으로 내가 어떤 액세서리를 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냐, 내가 학력이 무엇이냐,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화도 날만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차별은 죄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요,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그 사람의 입은 옷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게 되면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궁율이 믿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믿음이다. 달리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긍휼이 믿음이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이라는 혀를 말합니다. 우리가 차별할 때 주로 혀를 많이 사용합니다. 혀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제거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이 이 차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별당한 적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별을 당한다면 매우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겠죠. 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세송원교회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그런 긍휼이 있는 그런 우리 세송원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